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본문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시각적 이미지가 부각되는데요. 전반부에는 베드자다라고 하는 못 주위의 5주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북쪽에 위치했던 이 연못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물을 휘젓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이 연못을 성스럽게 여겼다고 하네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못이 간헐적으로 끓어오르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성 여부를 떠나 그때 처음으로 몸을 담근 자가 치유된다 라는 확신이 대중에게 두루 퍼져 있었던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있었는데 본문은 그 중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된, 소제목에 따르면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을 비춥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그를 향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병자는 3가지의 제한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먼저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가정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마땅한 대답으로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혹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할 것인데 이 장소에 대한 상황과 자신의 딱한 형편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미 그의 말속에는 여기에서 고침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러한 현실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단지 그의 의지 박약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실제 이 연못의 특성을 떠나 그를 첫 번째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이렇듯 경쟁에서 낙오된 채 막연한 신화에 갇혀 있었던 상태가 그가 처했던 2번째 제한성이었습니다. 3번째 제한성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대 관습에 따라 일을 한다는 것,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었죠. 따라서 누군가 자신을 이날에 치유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유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때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한성을 뚫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을 가르치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가 청중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죠. 인상적으로. 매우 간결하고 명료했는데 요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 당장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든 38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자리를 들고서 즉시 나아간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관점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제 안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병자의 믿음 혹은 결단 차원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본문은 그 문제를 2차적인 것으로 밀어두고 핵심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
말을 건네이심, 병을 고쳐주심, 이것을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주님이 그곳에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38년이라고 하는 지난 세월처럼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그냥 보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심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심,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죠. 6절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그렇다면 거기 있던 수많은 병자들은 어쩌고 이 한 사람만 만나주시는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놓고 볼 때에 많은 사람들, 즉 누구도 제외되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격적인 만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행동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겠죠. 주님의 공생의 시절 실제 이 일이 일어났고 부활의 증인이 된 공동체가 1세기 후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요한복음 집필 의도에 맞게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원 사건이 되도록 쓴 것입니다. 병자는 7절에서 주님께 네 라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두 번째 제안성을 들려줄 뿐입니다. 그저 내 말에 귀라도 기울여 주었으면 이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8절 주님의 말씀과 9절의 결과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 병이 나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자 그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그의 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요청에 따라 그 앞에 서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찾아오셨고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병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 있어서 영적으로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한 구성원으로 회복됨으로써 치유되었습니다. 고립된 38년 신화의 세계에 갇혀있던 세월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의 형편과 질고를 아신다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것이 육신의 문제이든 영적 곤고함이든 관계적 고립이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임마누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처의 깊이, 사회적 환경, 경험과 나이가 어떠하든 복음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부정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겠죠. 복음은 나의 여건과 합리화를 위한 설명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인간의 경험치, 최고의 기대치보다 크시죠. 때문에 복음 앞에 서는 인간은 현재의 그 상황 안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이든 한계의 상황이든 거기에 갇히고 마는 이유는 그 허락 앞에서 멈칫하거나 자기 연민으로 관심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치유를 명하셨고
그가 나음을 받았지만 그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리를 걷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죠.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인간은 인격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 기계적으로, 즉 당장에 일어나서 걸어가야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제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처럼 상호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는 교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참으로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맹신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나의 생을 살아가겠어. 38년의 지난 날들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아. 당신의 말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반응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면 그는 교만으로 인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와 식탁과 구원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왕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비참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태만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면 여전히 그는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채로 어둠과 공포 속에 낙오되어 그냥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 차원으로 넘겨버리는 것. 내가 믿으면 믿는 것이고 인정하면 사실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반응해버리는 것. 여전히 세상의 신화, 남들의 편견, 자신이 설정한 한계에 갇혀 복음을 이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기만입니다. 그가 주님의 치유 명령을 그저 지나가는 격려 차원의 말로 취급해 버린다면 기만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 단락에서 이 치유가 안식일에 행해진 것임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전개가 되는데요. 주님은 이후 성전에서 그를 만나셔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죄가 무엇인지에 관해 밝히는 것을 차치하고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이전 그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인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인간이 맞게 되는 확실한 변화이지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해방자이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통치의 표징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표징, 즉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신앙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과몰입 상태, 교만과 태만과 기만이라고 하는 자기 집중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표징들이 의미성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저 우연 혹은 나의 노력에 따른 인과적 결과 정도로 여겨짐으로써 무미건조하게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길과 내딛는 발걸음의 등불이 되기를 사모하는 제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표징들로 인해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